3장 39절로 43절까지 신약성경 13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까지. 성경 글씨가 작으신 분은 앞에 자막 보시고 읽으셔도 되고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소리내서 성경 읽을 때 꼭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행악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 주일날 오전에 설교한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어렴풋이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그죠? 지난주에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처방은 뭐라 그랬어요? 네,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 뭐라고요? 기도하라. 그래서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처방이 기도인데, 우리가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그 기도의 특징은 염려거리가 생기면 내가 염려할 것인지 기도할 것인지 선택하라 했습니다.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네, 우리 각자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는 그 기도 가운데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돼요. 뭐를 발견하게 된다 그랬습니까? 감사를 발견하게 되죠. 잘 몰랐었는데 염려 때문에 보이지 않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저 멀리 느껴졌던 감사거리가 만원공을 통해서 가까이 보는 것처럼 참 감사거리가 있었구나. 때로는 사소한 일 같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현미경이 되어서 사소하고 작은 것들도 참 감사거리였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또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 응답 이전에 기도를 해도 여전히 염려거리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염려 해결해 주시기 이전에 우리 마음속에 뭐를 줘요?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주께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뭐를 주세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받으면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꼭 삶 가운데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번 듣고 그것이 나의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들도요, 내가 뭔가를 배웠는데 그 배운 것을 계속 지속 반복하지 않으면 그를 놓치게 돼요. 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 한 번 듣고 성경 한 번 읽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고 훈련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딱 새겨지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실천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서양 속담에 전쟁의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인생이 위기를 당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죽음의 위기를 당하면 가장 보편적으로 누구를 찾을까요?
어머니, 아버지, 남편, 아내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요. 나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이 나와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위기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는 구원의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이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 좌우편에 두 행악자가 달려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너무너무 대조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늘 성경은 행악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7장에는 강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자기 옆에 계신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주이심을 믿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받아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님을 조롱하다가 죽어가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뭐라고 얘기해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행악자 이 강도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강도의 마음을 표현해주는 두 개의 말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비방. 또 하나는 내가 정말 메시아, 내가 정말 구원자, 내가 정말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한마디로 뭐예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과 비웃음, 끝까지 비방과 비웃음의 자리에 한편 강도는 서게 되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죽어가면서까지도 끝까지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 있는 행악자, 이 강도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42절에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4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탁에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귀한 약속을 받아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요?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으로 왼편 오른편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해요? 행악자, 마태복음은 강도. 이 두 사람이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한쪽 편 행악자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구원의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구원의 조건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의 한 행악자는 선행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를 행악자, 행악자가 뭐예요? 악한 일을 행한 사람. 마태복음은 그를 뭐라고 표현해요? 강도.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릴 정도면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가장 흉악범들을 처형할 때 십자가에서 처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양손에 못을 박고 다리에 못을 박으면요 길게는 한 3, 4일, 5, 6일까지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고통이라는 고통은 다 받고 목숨이 끊어진대요. 그래서 이거는
로마 시대 때만 있었어요. 그 이후에는 아무리 사람이 죄를 지었어도 이렇게 비참하게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십자가의 처형의 방법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할 정도의 죄를 저질렀다면 이 행악자는 선함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혹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이후에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선하게 살았을까? 아니요. 오늘 본문의 이 행악자는 회개하자마자 뭐예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한 후에도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선을 추구한다 해도 그 선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시킬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행악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자, 행악자가 구원받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첫째는 그가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 구원을 호소했다는 거예요. 자, 본문 41절 보면 이 구원받은 한 행악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뭐라고 얘기해요? 당연하다. 내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자신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다른 이유에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처럼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고 틀림없이 다른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은 죽을 죄를 지었기에 자신의 죄로 인해서 당연히 십자가에 달린 거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편의 행악자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고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를 인정하고 자복할 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신약 성경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요?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리라.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함을 받는 조건이 뭐예요? 우리 죄를 자복하고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 구약성경 시편 32편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뭐하리라?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순간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죄의 자백만으로 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죄를 누구에게 자백하고 누구에게 고백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인간은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한 강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로 믿었기에 그 예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부탁하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한편의 강도가 지금 누구 이름을 불러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가끔 비교적 양심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에 갈 거야 라고 막연히 생각하는데, 아니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오직, 크게 하세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어디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수 있고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을 일컬어서 의인 혹은 성자라고 이야기하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영락교회를 개척하셨던 한정직 목사님, 그분을 지칭할 때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성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실은 어떤 사람을 의인, 어떤 사람을 성자라고 표현할 때 이 말은요,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라는 표현이지 절대 의인, 절대 성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머가 있어요. 외국에 어떤 시골 마을에 악동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두 형제인데 둘이 다 그렇게 악해요. 근데 형이 어느 날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이 동생이 형의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보통 유럽 같은 경우는요, 모든 장례식은 다 기독교 형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어느 누구도, 어느 성직자도 이 악한 형의 죽음에 장례식을 치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동생이 고민하다가 우리 형님의 장례 예식을 치러주면, 그리고 장례 예식 중에서 우리 형님을 성자라고 한 번만 말해주면 내가 사례비로 1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1만 불이면 우리 돈으로 1200만 원이에요. 예배 한 번 인도하고 1500만 원 받으면 괜찮겠죠? 별로 반응들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워낙 성자라서 황금보기를 돌같이 여기셔서, 그런데 한 성직자가 자기가 그 장례 예배를 집례하겠다고 젊은 성직자가 나섰어요. 동네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저 성직자가, 거룩한 성직자가 성자도 아닌 그 형을 성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호기심을 가진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해서 그 장례식에 벌떼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이 형편없는 사람을 어떻게 성자라고 표현할까? 드디어 장례식이 시작됐어요. 이 성직자가 장례식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고인과 그 아우 동생은 우리마을에서 악하다는 명성이 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죽은 형은 살아있는 동생에 비하면 차라리 성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상과 비교하면 조금 형이 낫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선도, 인간의 악도 다 상대적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을 호소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편 강도가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 구원의 호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구원받은 이 한편 강도,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결과가 뭘까? 여러분 구원 받았죠? 자,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낙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낙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천국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영어로 낙원을 파라다이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천국,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은 파라다이스 낙원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낙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천국은 모든 근심, 걱정, 죄, 아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요소들이 단 1도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성경이 보여주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고통, 눈의 눈물, 아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는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곳에 갈 수 있어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 죄를 주님께 고백한 자,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낙원 천국. 여러분이 천국을 사모하시나요? 천국 가시고 싶은 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가고 싶다 그래요. 내일 가고 싶은 분 그러면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당신 죽어서 지옥 갈 거야 그러면 다 기분 나빠해요.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이 어딨냐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결론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의 모든 마지막 결론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구원이냐 멸망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죄사함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낙원 천국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은요, 본인이 긍정을 하든 부인을 하든 궁극적인 목적은 다 낙원을 찾아요. 근심 걱정 없는 행복의 세계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 낙원을 유토피아라고 이야기하죠.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곳.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유토피아, 이 낙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 숨쉬는 사람 치고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유토피아라는 말이 원래 그리스어로 두 개의 단어의 합성인데요. 하나는 없다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토포스, 장소라는 뜻이에요. 유토피아의 뜻이 뭐예요? 아무데도 없다. 그러니까 상상의 나라, 공상의 나라. 삶이 너무 버겁고 힘들으니까 15세기에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를 기록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성된 낙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었지만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근심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거처는 어디를 얘기해요?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천국의 문을 여시겠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유일한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긴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파라다이스, 낙원,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극성을 부리는지, 왜 기독교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이야기하는지, 그러면서 자기들이 추구하는 다 나름대로의 종교는 종교 나름대로의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잘못된 진리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 제가 섬기던 교구에 성도님 한 분이 예배도 잘 나오고 그러더니 안 보여요. 주일 안 보이면 전화도 신방하고 아니면 집에 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살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이단에 빠진 거예요. 혹시 그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시나요? 안산홍 증인회 거기에 빠진 거예요. 전화를 해도 전화 받지도 않고, 한번 통화가 됐는데 자기는 다른 교회로 갔대요. 가보니까 그 교회가 참 교회고 남현교회는 가짜 교회래. 자기는 영안이라서 보니까 남현교회 안에는 막 귀신들이 막 득신거린대. 근데 자기가 간 교회를 가보니까 귀신들이 하나도 없고 귀신들이 다 창문 밖에서 막 들어오고 싶어서 안달부리고 있대. 근데 그랬어요. 당신은 참 불행하다고. 귀신이 눈에 보이니까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얼마나 무섭고. 그 전화 통화가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좀 집에 오시래. 그래서 제가 이분이 뭔가 이제 회심하고 깨달았나 보다. 그래도 그냥 단걸음에 달려갔죠. 갔더니 그분만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알고 봤더니 안산홍 증인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를 회심시키려고.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 잘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비진리에 빠져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그 사람들에게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읽어드린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자, 성경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왜 안산홍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취급하면서 안산홍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안산홍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왜 안산홍을 찬양합니까? 안산홍을 불렀다고 맞아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고. 그 사람이 뭐라고 해석한지 알아요? 목사님 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죠. 그랬더니 맞죠? 그 내가 안산홍이래. 확 상 뒤집어 엎고 싶었어요. 내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왜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왜곡합니까? 어떻게 우리와 똑같이 태어난 사람이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거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틀림없이 안산홍 증인이에요. 누구요?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 어머니 하나님이 안산홍 부인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말 한마디 섞지 마시고 그냥 문 쾅 닫고 내쫓아버리세요.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의 자칭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30명이 넘는답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님 위에 있다 없다? 없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한편 강도가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뭐를 약속받아요? 낙원을 약속받아요.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의 결과 두 번째는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이었지만 아직도 이 땅에 살아요. 여러분 맞죠? 우리가 타는 이 땅은 파라다이스 낙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천국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아픔도 겪고 눈에 눈물도 흘리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낙원을 약속하시면서 한편 강도에게 또 한 가지 약속을 하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보세요. 만약에 낙원에 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 여러분 그곳이 낙원일까요? 아니요.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완성된 천국은 가지 않았지만 이 땅을 살면서 아직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주님 편에 서면 나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오늘의 삶이 천국 삶의 기쁨을 누릴 줄을 믿습니다. 우리 김포남현교회 창립비전 첫 번째가 뭐예요? 보세요. 천국의 기쁨을 뭐하고요? 경험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인상 쓰고 이렇게 괴롭게 살면 안 돼요. 웃으셔야 돼.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여러분들의 얼굴이 환한 꽃처럼, 그래서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배당 문 밖에 나오는 여러분들 보면서 도대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렇게 얼굴이 밝을까? 나도 다음 주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러셔야 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거 회복해야 돼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놓치시면 안 돼. 저도 목회하면서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가 성도들을 섬기고 설교 준비하고 전도하고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을 할 때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요. 제가 성도들 가정 신방하잖아요. 그죠? 주님, 제가 천국의 기쁨을 이 가정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38장을 보면 이 자막이요, 여기 이 가사가 참 기가 막혀요. 자 보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뭐예요? 화도다. 잘 보세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뭐하니?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도 볼게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인들 궁궐인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죠. 주님과 함께하면 내 삶이 때로는 초라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곳에서 천국의 기쁨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해 볼게요. 1절, 3절, 2절만 불러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천국의 기쁨 회복을 위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길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에 때로는 많이 힘들고 눈에 눈물 나고 아픔이 탈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이 천 어려움 속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주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기쁨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책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오늘 설교 마칠게요. 마음을 열어주는
한 가지 이야기라는 책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 한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부부인데요. 하루는 휴일 아침에 조금 늦잠을 자고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가정 속에 우리 가정이 정말로 작은 천국이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남편과 함께 하나님, 저희 가정을 천국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아내의 마음속에도 그 천국의 기쁨이 마음속에 막 새록새록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하는 말이, 여보, 우리가 이 천국의 기쁨을 우리만 누리지 말고 누군가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고. 그 남편과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이야기 끝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그 누군가에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천국의 기쁨을 좀 같이 나누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날 점심 근사한 식당에 가서 이 부부가 식사를 하게 됐어요. 정담을 나누면서 식사하고 있는데 반대편 식탁에 한 중년 부인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너무너무 외롭게 쓸쓸하게 밥을 먹는 거예요. 부부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여보, 오늘 저 사람에게 우리 천국의 기쁨을 좀 같이 나누자. 그 둘이가 끄떡끄떡하고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제가 편지 하나를 쓸 테니까 당신은 모르게 카운터에 가서 저분의 식사비를 당신이 좀 지불하고 주인에게는 비밀에 붙여달라고. 그리고는 이 아내가, 부인이 조그마한 엽서 하나를 써요. 그 엽서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부인, 오늘 당신과 함께 하늘나라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을 대신해서 식사비를 지불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 엽서를 카운터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주인에게 저분이 식사비를 내려고 하면 누가 냈는지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이미 누군가가 지불하셨습니다 하고 이 엽서를 전해주라고. 이분이 식사를 마치고 카운터에 갔는데 식사비를 내려고 하니까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카드 한 장을 준 거예요. 이분이 카드를 쫙 펴서 읽다가는 자기도 모르게 눈에 눈물을 닦으면서 그분에게 메모지 한 장을 요청하더니 그 메모지에 뭔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인에게 그 메모지를 맡기고 식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두 부부가 식사를 마치고 카운터에 가서 혹시 그분이 무슨 내용을 글을 썼는지, 근데 그분이 그 메모지에 이런 글을 썼어요. 누구신지 모르는 하나님의 천사에게, 저는 교회를 꽤 오래 다녔지만 요즘 하나님도 천국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하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후 사랑이 없는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한 여인입니다. 사실 오늘 마지막 근사한 식사를 이 식당에서 하고 세상을 떠나기로 했는데 나는 여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다시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당신은 천국에서 보낸 천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글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 푸시킨의 시처럼 삶이 여러분들을 속일지라도 너무너무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소망 중에 이 땅의 삶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천국의 기쁨과 감격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